여러분 참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기 싫은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능력 대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숫자적으로 우세하였지만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비록 숫자적으로는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불로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과 제단에 고여있던 도랑의 물까지 아주 혈듯이 깨끗하게 바싹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용기를 얻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으라 명령하고는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런 그 장담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비가 오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귀로 듣습니다. 이런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릴 때에 빗길을 맨몸으로 함께 달려가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그의 모습, 그것을 살펴보므로 믿음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붙드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붙듭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때에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때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지 않았고 지난달에도 비가 오지 않았고 작년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바알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멸하였습니다. 즉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이 죄악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엘리야는 그 영적 원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담대하게 비가 올 것이라고 공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붙들어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붙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를 붙들 것입니다. 통계를 붙듭니다.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붙듭니다. 또는 재물을, 명예를, 권력을 붙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요?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역사할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로 심기우라 하여도 심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효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는 것 얼마나 원하십니까? 특히 내 자녀가, 내 자손들이 복 받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과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형통의 복을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또는 왜 내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특별히 한국 부모들, 우리의 자녀를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이름 하에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하지 못하게 하고, 야, 효도할 필요 없다. 그냥 너만 잘하면 된다. 그저 너 하나 잘 사는 거, 너 하나 잘 되는 거, 그게 내 부모의 전부다. 그러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지요. 너는 내가 부모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다라고 가르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어깨에 힘이 빠져 있습니까? 왜 길이 없다고, 절망적이라고, 안 된다는 말을 쉽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2절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가 기도해야 했다고 금방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어느 성도님이 해보려고 하니까 거의 불가능하더랍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는 종에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봐라. 뭐 변한 게 있나? 종이 나가서 밖을 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나가봐라. 변한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나가봐라.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 7번씩이나 했다 그랬습니다. 7번까지 그가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장군의 예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문둥병이 낫고 싶으면 요단강 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종의 권유를 받고 순종하는데 순종할 때 그가 1번, 2번, 3번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다고 10%가 좋아지고 기도하였다고 또 10%가 좋아지고 물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초자연적인 것까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구하며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미리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4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소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의 종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같은 것이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소하라. 여러분, 점쟁이가 우산을 준비하세요.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산 준비했다가 비가 오면 그 점쟁이 용하다 그럴 텐데 여러분 지금 마차를 준비해라. 마차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이 손만한 작은 구름,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큰 비를 기대한 것입니다. 비의 그 길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주 그냥 그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대단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엘리야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큰 비가 실제로 내리는 장면을 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실상을 보는 것처럼, 큰 비를 보는 것처럼, 마치 지금 큰 비가 오는 것처럼 왕에게 지금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실제 비가 내리는 것, 그것을 증거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로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마치 지금 막 비가 오는 것처럼 마차를 준비하라고 그런 증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장면, 미리 보는 신앙, 이것이 참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미리 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정말 미리 보는 것이 여러분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한강교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한강교회의 지금의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변화되어 있을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10년 후 한강교회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지역에 저 한남역 앞에 우뚝 서 있을 한강교회,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해 이제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림일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 한 가지 더 덧붙여 기도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제가 있게 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여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거 적어도 10년은 버티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20년은 버티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영역 주시고 지도력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함께 합시다. 그 한강교회 미래 현장 속에 내가 서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이고 뭐 여기 있다가 이제 여기 개발되면 뭐 여기 비싸서 살 수도 없을 텐데 멀리 이사 갈 텐데 혹시 그런 마음 가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그런 기도도 함께 합시다. 하나님, 교회 가까이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솔직히 주판알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뉴타운에서 그 뭐 집 사갖고 또는 뭐 전세로 어떻게 살지 계산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뭐 꼭 여기 아니어도 한정거장 전에 살면 되잖아요. 한정거장 전도 좀 힘든가요? 요즘 약수동도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도 태우시고 또 비를 내리셔서 폭우가 쏟아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걱정은 하지 맙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변화되는 한강교회에 내가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그 한강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45절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역시 이렇게 그 아합 왕은 준비한 대로 마차를 타고서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 뭐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이 태워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엘리야 자신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 축지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지법은 우천시에도 비가 오는 중에도 작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의 능력을 보여서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데 이스라엘에 달려갈 때까지 마차와 경주에서 장거리 그 마라톤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주의 능력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하다 보면 믿음이 어디에 있나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년에는 참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는 뜨거웠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요즘 종교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독교 후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찬어티. 그래서 기독교 후 시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이 이미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는지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점점 기억이 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믿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은 한 번 일어난 것으로 치부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말기를 우리가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으로 우리가 물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 천국만 가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될 정도로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4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붙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셋째, 약속을 미리 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넷째,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요즘은 믿음이 별거 있어 그러면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시려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참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그리고 참으로 비가 내리기를,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참으로 마차 앞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런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건강을 놓고